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영혼과 마음 속에 이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깊이 체질이 되어져서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오고 또 전도하지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런 참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길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구원 받는다고 하면 죽어서 가는 내세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물론 맞지만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죄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죄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원인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에 대해서 답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전에 옛날에 했던 어떤 경험을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만나서 안수기도 받고 하는 이런 거를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불신자들은 전혀 다른 방법,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 용하다는 그 귀신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찾아가니까 더 큰 저주가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죄라는 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기껏 알았다고 하는 죄는 자기가 지었던 자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범죄 때문에 이렇게 큰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에게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원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원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냐?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나는 교회 직분도 맡고 그랬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죄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은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속이는 게 이거예요. 뭐 그리스도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이죠. 뭐 그거 아직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아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탄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의 세력이 무기력화되지는데 이 사탄은 그거 알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 많이 해도 막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신비주의하면서 막 기도는 큰 소리를 해도 절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얻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모르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방법인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목사님도 질문하러 왔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가졌나?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회복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절대로 끝나지 않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면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문제가 오는데 저주가 오는데 그게 어디서 왜 어떻게 오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을 알았다라고 하면 단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답이 필요합니다. 답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있고 저 교회 있고 저 교회 가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고요. 그 성경 속에 있는 답을 탁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 교회가 바로 복음 있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 답은 복음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답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뭡니까?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원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양과 소와 짐승들의 피를 흘리면서 이 죄 사함에 대한 언약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도 사함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함이 바로 죄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흘렸던 그 피 제사를 단번에 더 이상 드리지 않을 만큼 능력 있는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도 저주는 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피 아니고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일한 길, 완전한 길, 영원한 길,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떠나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와주세요라고 고백하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 영원한 길, 완전한 길, 딱 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젠 이 사단을 박살내는데 이 사단은요, 뱀을 통해서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머리를 박살내야 된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뱀머리를 박살낸다는 것은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은 그의 권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힘과 능력이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권세와 이 사단의 권세와 힘을 누가 꺾었냐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강한 분이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는 사단과 어떤 이 귀신의 능력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셔서 뱀머리를 깨버렸어요. 그의 모든 권세를 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아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여전히 왕이고 여전히 그들의 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요, 사단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게 자꾸 사단은 속인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지만 그 해결책을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누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응답이 와요. 자녀는 그래요. 자녀가 뭘 못해도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해요. 에어포스 1이라는 이 비행기는 대통령이 타기 때문에 굉장히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그 비행기 주변에 양쪽에 전투기가 딱 보호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에어포스 1이 갑자기 스파이가 거기 시한폭탄을 설치해 나가고 거기를 급히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에어포스 1에서 대통령을 다른 비행기로 옮겨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마침 그 항선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B-29라는 아주 큰 수송기가 있어요. 짐을 싣는 탱크나 뭐 이런 걸 싣는 큰 수송기예요.
이거는 이런 짐을 싣는 수송기이기 때문에 느리기도 느리고 등치만 큰 거예요. 근데 마침 이게 연락이 돼갖고 그 대통령이 거기에 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에어포스1은 공중에서 폭파되고 대통령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연락이 돼서 그 B-29가 에어포스1이라고 딱 겹치는 시간에 딱 어떻게 이걸 사다리를 연결해갖고 딱 거기서 이 대통령이 그 B-29 안으로 딱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총리와 그 부하가 딱 그 비행기 딱 타니까 그때부터 에어포스1 그 대통령이 탔던 비행기는 폭파가 되고 이제 그 수송기 큰 등치 큰 수송기가 대통령이 탔기 때문에 에어포스1이 돼서 전투기가 딱 옆에 호위하면서 앞뒤로 딱 호위하면서 이 비행기가 지금부터 에어포스1이다 라고 하면서 딱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겉의 모습과 또 안의 내용은 상관없어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대통령이 탔기 때문에 그 수송기가 에어포스1이 된 것처럼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사원이셨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됐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 나왔다 하면은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비밀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천사를 동원해 준대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종 천사들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후사예요. 후사라는 것은 재산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양자 삼은 게 바로 후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해 주시려고 여러분 양자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천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인도하고 응답받는 사실을 응답 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 사이에 이 강한 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만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집안의 강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지역과 나라와 그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마음껏 가져올 수 있듯이 이 전도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내 사업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먼저 결박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빼올 수 있어요. 그 사단이 내 것을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것을 뺏어갔어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신분과 권세와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내 걸 뺏어갔어요. 그걸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거기서 구원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이미 딱 주셨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것을 언제든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사이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천국 열쇠를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축복을, 그 배경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껏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는 미국에 살게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바로 내가 분부한,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공생에 하시면서 늘 하신 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리스도가 나야, 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고 죄 해결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증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준 그거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고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미국에 미국 전체를 놓고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미국에도 이 복음이 전하여야 하리라 하는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대를 전해서 미국 전체에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미국이 살아나면 사실은 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일이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복음화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로마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새 가족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약속된 축복 7가지가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국을 살리고 남미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대를 이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